로마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앞에 보시듯이 주신 은혜 받은 은사대로 예언,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지난 시간에요. 다스리는 것, 오늘은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기초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꼭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처럼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위에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저 베푸신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기이한 목적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그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범죄함의 어떤 것인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율법에 우리를 비추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명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부해요. 거울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의 심각성, 하나님을 떠난 전적인 타락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거울을 보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그런데 또 죄의 한편으로는 자극을 합니다. 금지된 것을 더하게 만드는. 그래서 범죄를 어떻게 해요? 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중에 선택받은 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는데 어떻게 해요?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청량할 수가 없다. 폭발적이다 이런 것입니다. 폭발적. 덮고도 어떤 죄도 덮고도 남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강력하다는 말이 넘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죄의 깊이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단순히 비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죄의 실존이 어떠한가 자각하고 철저하게 인식해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긍휼을 베푸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고통과 비참함과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 병든 자, 슬퍼하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생각해야죠. 아, 내가 해야지. 해야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살피기 전에 인간의 긍휼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진 자의 여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서 사회적 도덕 윤리 차원에서 그 의무감에서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상황이 뒤집어져서 자기 처지가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 코가 석자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성경의 긍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긍휼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인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자리에서 죽음의 한계에 다다른, 죽음의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심령들에게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는, 탕감해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긍휼이 나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인간이 생각하는 긍휼과. 즉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모든 것들이 참된 긍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잘난 거 드러내려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들을, 고집 덩어리로 끼워질 것 같지 않는 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으신,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마른 뼈다귀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으며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과 같은 타락한 인간들을 살리시려 하시는 그 마음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영생하지 못하는 존재의 실존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타락하고 불순종하며 무지하고 무감각한 그 결과 비참함에 빠지고 처참해지고 허무하고 헛되어서 어떻게 할 바 모르는 인간들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음의 고통까지 맛보고자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덧입은 사람,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오늘 본문 보십시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할 수 있고 기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인식하겠죠. 열심히 했는데 안 안아주면 삐지겠죠.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느냐고 욕하겠죠. 그것은 긍휼의,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모르는 소치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심령, 그 사람이 감사함으로 베풀고 나누어 주는, 그것이 참된 긍휼이라는 거죠. 그 긍휼 체계는 자기가 없어요. 그 긍휼 체계는 오직 은혜만 있고 말씀만 있고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피곤치 않아요. 억지가 아니에요. 수고롭지가 않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그 죄의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 해방을 얻은 사람,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가지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보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욕하고 아무리 자기를 비난하고 해도 끄떡없어요. 왜요? 자기는 그런데 얽매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그런 욕 먹어도 여기 보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당연하지, 자연스러운 일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고 다툼과 허용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욕하고 비난하고 짠소리하면 싫어하는 거지. 긍휼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낮게. 저분은 내보다 낫지, 저분은 내보다 이런 면에서 좋지, 역시 신앙이 깊지, 내가 본받아야 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하지 못했구나, 나는 그저 다툼이나 허용으로 내 자존심이나 챙기고 내 생각만 주장했구나, 참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나도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처럼 그렇게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말없이 묵묵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 채우면 자기만 나타나죠. 낮추어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낮춤이 나타나고 비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평판, 인기, 자기 체면에 집착합니다. 내가 몇 살인데,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잘 사는데 나를 무시해?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긍휼을 입은 사람은 무시해도 욕해도 내가 혹 그 욕을 먹을 만한 일이 있는 거 살피고, 없다면은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어. 나에게 욕하는 것 말고 자기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욕했다고 기분 나빠서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몰라서 저렇지, 긍휼을 몰라서 저러니 기다리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다툼으로 허용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보다 자기 지위, 자기 위치,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애쓰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니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큰 교회 가보십시오. 조용한 거 같죠? 멀쩡한 거 같죠? 자기들끼리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줄 압니까? 헌금 많이 했네 안 했네, 봉사하네 안 하네,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자녀들이 이렇네 저렇네, 난리가 아닙니다. 자기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 그런데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사람이 남을 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경건을 챙기는데도 지금 시간이 없을 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의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우리에게 징계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완고하여서 폐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대드는 그런 무례함, 불순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과 경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휼을 덧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모르니까 그 속이 텅 비어서 시끄러운 소리만 나는 것입니다. 빈 깡통처럼. 깡통 안에 돌 하나 들어가 보십시오. 조금 아는 거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땡가랑. 그리고 그 마지막은 헛된 겁니다. 그런 사람과
관계 속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래서 시끄러운 겁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진리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 처지를 확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돌보는 긍휼의 마음. 왜요?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을 베푸는 데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으로도 섬김으로도 우리 시간으로도 해야 되지만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긍휼을 베풀 줄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건면해야 되죠.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밥 열심히 먹어야 된다. 건강 챙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한다. 그 말도 좋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데 정말 내가 부끄럽더라. 다시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혹시 당신도 그럴까 싶어서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살펴보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지 않은가 싶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자. 더 가까이 하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의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고 서로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4장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긍휼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어떤 겸손요? 모든 겸손. 아무리 나를 막 부추기고 욕하고 해도 까딱 없습니다. 왜요?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하면 욕해라. 내가 뭐 부족하니까. 그리고 온유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 부드럽지 못해요. 딱딱해요. 신경질, 짜증나고 또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하고 저런 행동하는지 신경질적이고 온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지를 못해요. 얼마나 냄비 같은지 식었다 뜨겁다 식었다 뜨겁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랑 가운데서 긍휼을 아는 사람으로 서로 용납해라.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나도 이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어떻게 될까? 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지. 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을 아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 것을 아는 심령만이 그 삶에서 잘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온유함, 따뜻함, 겸손함,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무지함과 죄인된 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는데 왜 인정합니까? 스스로를 높여야 되죠. 거칠고 딱딱하지요. 조급하고 성급하지요. 남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만의 세상 안에 갇혀 삽니다. 내 경험, 내 지식, 그게 다입니다. 뭐라 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나는 끄떡 안 해. 그런 아집을 부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세상 안에 갇혀 사는 죄인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야 하나님 은혜가 날 텐데, 은혜가 드러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채워가지고 시끄럽게 온 동네, 방네, 내가 죄인이네, 내가 얼마나 꼴통이네 하는 거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믿는다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는 사람으로서, 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의 기꺼이 즐거이 긍휼을 베푸는 긍휼, 인자함, 그죠? 네, 그게 여유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됩니까? 이 한 개 부러졌으면 내가 이 한 개 부러지면 만족합니까? 10개 부러도 시원찮죠. 갈아 마셔도 시원찮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70 곱하기 70 하는 거. 그러면 7이 49, 490번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주먹 들면 되겠네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는 거죠. 보복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대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없이는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임을 알고,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긍휼에 덧입은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사람, 자기를 배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모든 은사에 대해서 우리 다 살펴보았습니다. 동영상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또 요약을 해서 친절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들어보시고 또 살펴보셔서 무슨 뜻인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잘 살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인정하고 남에게 관용하며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어리석고 못나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스럽고 억척스럽고 딱딱하고 거칠며 못됐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고 아무 그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십자가에 피로 덮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진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내게 욕하는 사람들,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고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긍휼함으로 다가가시도록, 온유함으로 다가가시도록 우리에게 여유를 다해 주시고, 또 그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며 상대방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은 우리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서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사랑을 찬송하시도록,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당위성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